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왜 예수님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기를 쳐도 아주 신박한 방법으로 사기를 많이 쳐요. 신종, 사람들의 지혜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종 수법으로 그렇게 사기를 하는데, 잘 쓰는 검찰이나 또 금융 또 은행 그런 데서 편지를 전화로 하면 이제 의심을 받으니까 편지로 보내가지고 그곳으로 연락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또 AI가 발전해서 목소리까지 또 얼굴까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 가짜, 짜가가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한쪽으로만 편향돼서 들으면 그 세계가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영화만 몇 프로 보면 그 영화 속이 진짜 세상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영화관 밖에 나오면 딴 세상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이 많은 곳에서 진리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또 학교에서도 이 리포트를 내줘도 무엇이 이 짝퉁이고 또 무엇이 이렇게 자기 창작이고 표절인지 그걸 걸러내는 또 툴도 또 만들고, 참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믿음도 이단과 사이비들, 가짜들이 참 많아요. 그 가짜들 말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선 적도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 내 이유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우리는 그 조건들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 세상, 신천지들도 그러잖아요. 가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정말 한 1년, 2년 사람들의 마음을 흠뻑 다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뒤집어 놓고 교회를 깨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거죠. 세계 종교 데이터베이스와 또 피우 리서치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세상에 이 기독교와 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그 메이저 종교와 또 그 외 소수 종교들까지 합쳐서 보니까 약 몇 개나 되겠어요? 4,300개가 돼요. 4,3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종교 안에는 여러 분파들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했는데 기독교에는 캐톨릭도 있고 개신교로 이렇게 나눠져요. 개신교에도 여러 파들이 있잖아요.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수만 개가 있어요. 그 수만 개가 있는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면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로 확신하는가? 정말로 확신한다면은 이 예수님 위하여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성숙해 나가야 돼요. 진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겨싸서 해도 진짜는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조금만 위험이 다가오고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언제든지 돌아설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인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종교, 공산주의에서는 아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을 쇠뇌시켜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 종교의 정의를 보면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서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 그것들을 보면서 그 대상에게 복을 구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그래서 사람보다 조금만 힘쓰고 빠르고 하면 사자의 모습을 걸어놓고 그렇게 숭배하고, 또 나는 날아가지 못하니까 독수리의 형상을 새겨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런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계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무능력함, 연약함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이야기해요. 자연을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또 세상의 그 모든 꽃들을 보고 우주의 질서를 보고 사시사철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능자가 계시지 않으면, 설계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렇게 질서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계시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찾아보면 정말 자연이 될 수가 없어요. 모래 그 사막에서 아무리 몇백 년, 몇억 년, 몇십 년 조가 흘러도 그곳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만물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핑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해서 창조주는 보지 못하고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하나 커다란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의 두려움, 그렇게 하면서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그 각양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첫 번째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더 정확히 이 자연을, 태양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 특별 계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왜 시작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특별 성경인, 특별 계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모든 근원을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알게 되고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의 생명과 또 죽음과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한 근원 또 이해를 바로 성경을 보면 인생의 답이 풀려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수천의 종교들 중에서 또 인도의 신이 3억 3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귀신들, 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그 수많은 그 우상들을 섬겨놓고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보아서 바울이 그 광장에 서서 새로운 것을 구하는 철학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혹시 우리가 지혜가 짧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놓치고 가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화를 주고 우리를 해코지할까 봐서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묶어서 언네임드한 그런 그 이름을 신을 섬김으로써 자기를 보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허다한 신들 중에 참신 그분은 바로 창조이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상을 가짜를 구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가짜를 구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상의 정체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창세기 이사야서 40장 12절에 19절에 보니까 우상은 아이돌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우상은 장인이, 아주 실력이 좋은 공예가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그래서 틀을, 주형을 그렇게 만들어서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그걸 만들어 놓고 보기 더 아름답게 해서 금으로 아름답게 또 때깔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은사슬을 그렇게 은사들을 만든 것이라.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고 대패로 밀고 기름칠하고 그렇게 하면서 샌드페이퍼로 밀고 그렇게 아름답게 고르게 하고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도다.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실어서 세워놓고 고정시키는 작업을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44장 17절에 또 그 나머지로 그 좋은 그 길을 가다가 아주 아름다운 우람한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람한 나무를 보고 잘라서 신상을 만들고 나머지는 잘라서 불을 떼고 고기를 해서 만들고 그 중요한 부분은 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여기에 우상의 정체가 다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을 가져다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해요.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도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신이 그 만들어 놓은 것이 나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속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만들어 놓았지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서 있는데 그 무생물을 가져다 놓고 절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면 할수록 더 잘 은혜를 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들, 왜 그렇게 속아요? 속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막아진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막아졌는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이 불순종하는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하면은 정상적으로 길을 보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안개와 어둠과 커튼과 모든 것들로, 잡다한 것들로 막아놨어요.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놔서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올바로 보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본영이신데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다 사단에게 속아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열면 바로 이와 같이 베르시트 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게 만든 근원자, 제1원인자가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장 이사야에서도 말하기를 야곱아
너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앞으로 넘기면 돼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래, 창조하신 너를,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신앙이 의심되고 불안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것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시작하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주님이 샀어요.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이야기해서, 세상에 천하의 사람들은 고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버리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또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복이 없어서 부모의 복, 형제 자매들의 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지를 지신 창조 하늘 아버지, 세상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지를 지신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곳곳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가짜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망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것들에 현혹돼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아닌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진짜 생수가 있는 것을 마셔야 내가 살아가는데, 가짜를 먹으니까 병들고 가짜를 먹으니까 죽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겨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경고를 했고, 그 경고를 그들이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국 망해버려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포로되어서 나라도 빼앗기고 이곳에 팔려왔습니까? 라고 애통하면서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이 재판장을 열어요. 재판정을, 법정에서 주님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43장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님이 지금 재판장 불러냈는데 두 부류를 불러냈어요. 하나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었고, 또 하나의 불러낸 사람들은 세상의 열방의 우상들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재판정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기서 이 눈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영적으로 눈이 덮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한 자들을 불러내라, 그 말이에요. 불러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열방에 대해서 주님이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열방들은 이제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을 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열방들, 그리고 열방들을 섬기는 우상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주님이 재판하면서, 자,
너희들 중에서, 열방과 너희가 믿는 우상들 중에서 이제 과거에 누가 이 일들을 계획한 대로 했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장래도 이루어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증거해 보라 라고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전 일들, 누가 이 세상의 역사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줄 우상과 백성들이 누구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증인 누구죠? 우상들을 세워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세워서 또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라고 말하게 해보라. 그래, 너희가 점수를 하고 있고 또 점성술을 통하여서 또 제비를 뽑고 무슨 수술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장래가,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설명할, 그리고 그 계획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자, 이제 한번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나를 몰랐고 또 이방들도, 열국들도, 우상들도 어떻게 세계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나라들이 세워지고 흥망성쇠가 되어가며 이 장래 일들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 우상들이 증인이 아니라, 열방이 증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내 증인이다. 내가 있음을 나타내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너희인데 너희가 귀가 먹었고 눈이 막혀서 보지 못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못하여서 결국은 이 열방들도 그렇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왜 역사 가운데 그 아브라함부터 지금부터 3600년 전에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잖아요.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 4000년 전에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 문헌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 열방,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역사 중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 열국 가운데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그 나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기 위한 것, 땅을 넓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목적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릴 때 그들은 포로되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 나의 후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를 한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또 구원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홍수 후에, 노아 홍수 후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역사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죄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로 빠져나간 것이 바로 죄, 이 나라의 근본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자연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들의 내용, 선지서들의 다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삶의 긴 시간들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존재를 잘 생각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칼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등으로 하나님이 짐승들로 그들을 계속적으로 심판하신 내용들이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예레미야 16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묻거늘 그렇게 하거든 대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우상들이죠. 우상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거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경제 강국을 이루어나가는 것, 정치적인 것들을 세워나가는 군사력을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심겨져 있을 때 무성한 나무같이 그들이 자라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떠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를 버린 것이고 그 주님을 떠나서 얻게 되는 것은 들어가도 나가도 화를 입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12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면 그들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가서 부르짖어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더 많은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850명이 모여서 같이 몸에 상처를 내가면서 저녁까지 날 새도록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면 세상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 유다야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유다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유다 백성 유다의 나라에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성읍의 수만큼 유다에 있는 그 도시 성들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성들만큼 그 도시만큼 그 우상들을 섬겼을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었고 가짜에 속은 것이었죠.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거리 모퉁이 가는 곳마다 중앙대로마다 가는 광장마다 그들이 세워놓은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우상이다.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교회의 존재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성도들의 위치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43장 12절에 다시 말해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누구의 증인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구세주의 그리고 다시 오실 영원한 심판주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많은 것을 배우고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세상 역사와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삽니다. 그러나 세상을 붙잡으면 망합니다.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이 자기를 증거할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뽑았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주님이 바로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그 믿음을,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이스라엘에 포로된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 메시지도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법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 것이고, 또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양털같이 희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답답할 때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양들도 없고요,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도 하나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 나는 죽겠어요,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천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너는 이 고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어떤 세상의 것보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주 예수님과 바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먹여 살린 것도 믿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 이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바로 예수 외에 준 적이 없음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인생의 길입니다. 또 세상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창조주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의 삶 이것저것 아닙니다. 결혼하고 잘 살고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고 더 감사가 없고 더 성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이 쓴 것이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요한이 그냥 그것을 대신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입을 닫고 있어요. 개가 도둑이 와도 짖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해요. 괜히 예수님 꺼내면 분위기 쎄해지고 사람 관계 괜히 색안경 끼고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안 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라. 바울은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일단은 천국은 일단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천국은 가봐야 알겠지만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일단 주님을 믿으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과 심지어,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적신이나 내게 벌거벗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위협도, 심지어는 그런 말하기를, 로마서 8장 38절부터 말하기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을 가지고 위협해도, 아니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앞으로 생명을 얻으란 말이죠. 생명을 가지고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 생명,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 현재일도 힘들지만 장래일을 불안하잖아요. 장래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또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 안에 있어 평안해. 바다 한가운데 노을이 치는 가운데서도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아 잔잔해 평안해,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돌아보면 좀 더 잘했을 걸 하고, 괜히 쓸데없는 것으로 어렸을 때 그냥 서로 그렇게 그 사탕 가지고 싸웠고 딱지로 그렇게 구슬치기로 그렇게 하면서 다투고, 그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는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용서함 받은 것, 사람이 오늘 지난주에 또 조지아에서 우리 한국인들,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300여 명은 그렇게 체포되어서 수갑을 채우고 끌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투자하라고 해놓고, 지금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를 그렇게 가면은 불안하겠죠. 다른 사람들도. 제가 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들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면 어떤 상황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 것이 아니고 진짜를 한다면, 누가 속이든지 누가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어떤 생명의 위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닥쳐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어도 어깨 펴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염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이 세상을 기도하면서 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까? 바로 그분이 창조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그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입을 막아버리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증인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에서도 너는 나의 증인인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주시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또 다른 증인들 되도록, 충성된 증인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한 달 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의 인생 보내지 말고, 주님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영생을 얻는 그 삶이 되도록, 그 사람이 바울이 된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건져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사명, 인생의 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 영광된 증인의 자리에 여러분이 된 것을, 증인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